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복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 한자어를 풀어보게 되면 복을 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이 가리키는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소원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그토록 바라왔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복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소원 성취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을 기록한 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복 그 자체이시며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포도나무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참된 복은 오직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복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민족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할 때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갈증을 느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이스라엘을 먹여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봄을 받은 민족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셨어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라며 불평과 원망을 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망각하고 주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한번 읽어볼 때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당시에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약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 그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말씀하시는 복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 축복 기도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을 말하죠,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때에 2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이 문법적으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여, 이 문법적인 의미 속에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행해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의 축복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바로 직전 단락에는 무슨 본문이 있을까요? 한번 성경책 보신 분들은 이 직전 단락에 나실인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나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들을 말하죠. 누가 보더라도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로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실인의 규례에 관한 본문에 바로 이어서 어떤 본문이 등장합니까? 제사장의 축복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의 흐름, 이러한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주님 앞에서 헌신한 나실인에게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실인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제사장 축복이 이어지는 흐름이 바로 이런 의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실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제사장이 백성을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가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의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내용의 각각 마지막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하노라 라는 동사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이 복받는 것,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이스라엘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 축복에 관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지키시는 복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말씀하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라는 장소 자체가 그들에게는 커다란 위험 요소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혹시 광야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중에서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곳은 메마르고 물이 없어서 경작도 할 수 없는 장소라고 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들짐승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는 뱀도 많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난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도 많습니다. 낮에는 어때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환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위험 요소들이 집약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결단코 광야에서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더라도 참으로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또 다치게 만드는,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주시는 복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말씀합니다. 25절 하반절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은 동정심을 느낀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단순히 동정심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25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얼굴로부터 비추는 밝은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시겠다 말씀하세요. 이때의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빛은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빛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심하고도 섬세한 손길이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평강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충족되는 상태, 완전 무결한 평화를 의미하고 있죠.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평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평화, 궁극적인 안정과 조화로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샬롬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지키시는 복, 은혜를 주시는 복,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을 대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때의 중보라는 단어, 중보의 일반적인 의미는 적대적인 관계의 둘 사이에서 이를 주선하는 것, 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중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 때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왕이시며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의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축복하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두는 대상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소유로 삼는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대상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은 그 대상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먼저는 복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축복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전하고 흘려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이웃을 마음껏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의 삶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귀한 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